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71편은 누가 지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앞에 70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1편으로 또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다윗이 지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다윗이 지은 이 시의 특징은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찾았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도 70편에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71편도 똑같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까? 거기 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주님께 피하니까 내가 이 피하는 것이 영원한 수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2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주세요, 풀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면서 연달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 도대체 피한다, 그 다음에 건져달라, 풀어달라, 구원해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그럴까?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이 피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 피했느냐? 사울 왕 때에 피했었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또 피했어요. 여기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숨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피난 갔다라는 뜻도 담겨 있죠.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보니까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게 수치스럽다는 거죠. 그 언제 수치스러웠어요? 사울 왕 때에 피한 것은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존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울 왕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내 아들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됐던 이 다윗이 거꾸로 아들 압살롬에게 그야말로 반란을 당하여서 이제는 피난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혹은 피난 갈 때의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그야말로 복잡한 심정이 있을 것이지만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피했을까? 당시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든지 그의 군사로 압살롬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진압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오히려 왕궁을 내주고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고요. 왜 그랬느냐?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반란을 일으켰어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압살롬은 누구예요? 권력을 빼앗은 원수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윗은 자기가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진압하고 죽이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인 줄로 압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있는 이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아버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나 지금 피난 갑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수치가 영원한 수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잘하는 것은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소원이 합당하지 않아도 들어주시는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철든 사람이에요. 오늘 이 다윗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서 이제 피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신앙생활 복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더 넓은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 또 똑같은 표현을 해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게 하소서. 여기도 피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어디로 피하느냐?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숨을 바위가 되게 해주세요. 바위 뒤에 숨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거기 3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여러분, 바위 뒤에 딱 숨으면 안 보이기도 하지만 칼로 내리쳐도 창으로 내리꽂아도 그 다음에 화살로 쏴도 그 바위는 방패가 되죠. 어떠한 강력한 무기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패가 누구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했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곤란함이 있을 때에 가장 강한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돼요. 어떠한 무기도 내가 피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무기로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피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에 이 다윗은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이시라 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 다윗은 아주 어려서부터 양치기 했어요. 양치기를 하다 보니까는 양을 잡아먹을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요. 근데 그 사자와 곰이 양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도 해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때에 그 누구도 다윗에게 도움이 안 돼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무기도 없어요. 오직 양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다윗은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치는 이 양떼를 돌봐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지키는 능력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도 자기 목숨을 지키고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 다윗은 누구를 경험했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겪은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라고 표현했죠. 심지어는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이렇게 변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오늘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릴 적의 믿음이 중요해요. 어릴 적의 이 믿음은 순수해요. 뭐 다른 거 따지지 않아요. 그 어릴 때에는 어머니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했던 것처럼 어릴 때에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일생의 가장 최고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경험한 하나님, 어릴 때부터 믿고 의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린 시절 양치기 할 때도 힘을 얻었고 이제는 왕이 되어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피난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실 분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변함없는 하나님, 늘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니까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지금 피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주님을 찬송함, 주께 영광 돌림, 바로 이것이 종일토록 내 입에서 가득하리이다. 여러분,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죠. 언제든지 찬송이 흘러나와요.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요. 그 찬송이 나의 고백이요. 그 찬송이 나의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은 그랬어요. 그런 이 수치스러운 일, 피난 가는 그 피난길,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이 다윗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은 감사예요. 찬송은 나의 고백이에요. 찬송은 기도예요. 찬송은 주의 능력의 역사예요. 통로예요. 오늘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밤이 새도록 찬송하는 때도 있었던 거죠. 오늘 그러면서 밤새도록 양을 지켰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났으며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이게 힘이었어요. 그런 경험이 그가 왕이 되어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심지어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길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될 때에 그 어떤 원수도 이 다윗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고통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또 고백해요.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더욱더 굳세게 품고 더욱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이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더 사랑하시죠. 더욱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다윗은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는 후대 나이가 늙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 갔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피난길로 다윗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피난길이 기도였고 그 피난길이 찬송이었어요. 그 피난길이 하나님 앞에 숨는 바위가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참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은 이 다윗, 압살롬의 반란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압살롬은 진압이 되었고요.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복귀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다윗을 높이고 또한 위대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다윗의 그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늘 의지할 것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의지하여서 큰 은혜를 힘입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